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바울 목사 내외 성역 30주년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면서 컨셉은 이거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시작을 하자. 그래서 오늘 같이 교도관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 제목은 이런 목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과 목사로 부름을 받은 저와의 다시금 언약의 시간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사명을 다시금 고취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 목회자와 함께 파트너십을 가지고 또 교회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레위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그 레위 지파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상반절에 보니까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자, 레위와 맺은 언약 어떤 내용이라고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으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레위 지파의 사명이라. 자, 근데 이 레위 지파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고 언약을 맺게 된 그 분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지요.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로 가는 과정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그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행하죠. 간음할 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 섬겼던 그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죠. 그 지도자들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양을 향하여 이 지도자들을 목을 매달아 죽여라. 너무 엄청나고 끔찍한 결과가 찾아왔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의 목을 매달아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이방 신들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요 진노였던 것이죠. 그 명령을 받았던 그 제사장 지파의 후손 가운데 비느하스,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그 비느하스가 어떻게 행합니까? 민수기 25장 7절로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방 여인들과 행한 간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전염병으로 24,000명이 죽어갑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과 간음 중에 있는 그 남녀 배를 창으로 뚫어버리죠. 여러분,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 이후에 이스라엘의 진노, 연병, 재앙이 그쳤더라. 어떻게 보면 이 레위 지파의 후손인 비느하스는 청년 세대죠.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점점 더 세속적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청년 비느하스와 같은 세대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기성세대인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행한 그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을 상대로 하여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조건은 두 가지였죠. 자, 우리 민수기 25장 12절 13절을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라. 13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너로 말미암아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한 너희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새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비느하스와 평화의 언약을 맺으려 한다고 말하여라. 그와 그 뒤를 잇는 자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보장하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는 나 밖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속해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자, 그래서 역대상 6장 49절에 보면은 이 레위 비느하스의 후손들, 그들에게 직무가 주어집니다. 어떤 직무일까요? 역대상 6장 49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멘. 하나님은 사울 왕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습니다. 우시아가 대신하여 드리는 제사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제사장, 아멘, 레위의 자손들이 드리는 제사만 받습니다. 자, 그럼 이들은 어떠한 제사를 드린다고요? 오늘 49절에 보니까 번제단,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번제단, 향단,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지성소, 이 사명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그들을 속죄케 하는 이 일들이 제사장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는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직무, 그리고 제사장, 목회자인 주의 종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언약, 레위 언약, 이 언약이 계속되기 위하여서는 레위의 후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레위 자손이 맡은 사명이다. 아멘.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레위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죠. 5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목양 일념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해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30년 동안 목회자로 사역을 해오면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이거예요. 습관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식으로 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 초심을 갖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아멘. 자, 세 번역입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다시 한번 목회 30주년을 기억하면서 과연 신 목사의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이 지속되고 있는가? 혹시 흩어져 있지는 않는가? 다시 부여잡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목회자로 헌신하는 그와 같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작은 세 번째는 레위 지파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은 뭐냐면 백성들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셨지요?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살려내고 그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가는 이 사명이 목사가 감당해야 할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필리핀 선교사역, 이민 목회사역 지난 30년 동안 참으로 아름다운 일들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제가 가장 아름답게 본 것은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떠한 풍경을 보고 어떠한 음식을 먹었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눈에서 흘러나오는 보석보다 더 맑은 눈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아멘. 오늘 제사장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동, 명령, 그 입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 그 입술에 부정함, 불의함이 없게 하라. 하나님과 화평과 정직함으로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 아멘. 자,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 조금 더 7절에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주어야 한다. 자, 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자, 새 번역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주의 종의 입에는 항상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고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요? 목사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인가요? 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주변 국가에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은 과연 성경과 하나님의 역사와 어떠한 연관이 있는 걸까요? 그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여 그들을 설명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제사장의 사명.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주 나의 특사라. 엠베세더, 특사다. 메신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만 전하라. 아멘. 이것이 주의 종들이 받은 사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오늘 아론과 그의 후손들,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 계속해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참 많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목회자의 이 사명을 감당하다 중간에 타락하지 말자, 곁길로 가지 말자, 변질되지 말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이 다 했다, 수고했다, 종아 올라와라 할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따라가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오늘 다시 한번 이제 성역 30주년을 기념하는 이 복된 날에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새롭게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두 번째는, 그러한 마음은 끊임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목사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12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늘 이 12가지 이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목회 초년병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이러이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까지 저를 여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도운 큰 힘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주 예수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과 제가 종으로서 저와 또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맹세, 헌신을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입만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내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자, 이제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예레미야 1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사람. 두 번째는 이 말씀과 영적인 균형을 잘 맞춘 성령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인도를 따라 목회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목회의 경험이나 배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14절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세 번째는 보혈의 사람. 예수 십자가의 피 권세로 죄의 권세를 다스리는 보혈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목회자도 여러분과 같습니다. 성정을 갖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7절.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어떻게 하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는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는 기도의 사람.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도하며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의 사람. 다섯 번째, 저는 전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심장으로 한 영혼을 찾아가는 열정적인 전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빌립보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여섯 번째, 눈물의 사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이 시대를 향한 긍휼로 하염없는 눈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여섯 번째 항목은 목회자 제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는 바로 메타입니다. 목사의 눈에 눈물이 말랐다. 그것은 타락한 것이다. 목사에게는 두 가지 눈물이 있어야 한다. 구원받은 하늘의 감격, 지금도 지옥 가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 예레미야 9장 1절.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 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추야로 곡읍하리로다. 곡읍, 눈물로 곡소리를 내며 그 영혼들을 향하여 기도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요. 내가 어려운 것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인생을 한탄하면서 쏟아내는 눈물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눈물, 우리 안에 눈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어떠한 목사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쳐 섬기는 목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의 털을 깎아먹고 양고기를 먹고 사는 싹꾼이 아니라 맡겨진 양머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닮은 그러한 목양의 사람. 8번째, 찬양의 사람. 하늘의 문을 열고 지옥의 문을 닫는 권세와 영감 있는 찬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입니다.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9번째, 성결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혈기, 이성, 명예, 물질에 깨끗하여 흰옷 입은 성결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계시록 3장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곤이라. 괜시리 목회하다 지옥 가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흰옷을 입은 거룩함과 순결을 잃지 말아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있더라. 아멘. 성결의 사람. 10번째, 깨어진 사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며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건 깨어진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 1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느냐? 혹시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섬기겠다는 거죠.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11번째, 부흥의 사람. 말세에 있을 전 세계적인 대추수의 날에 쓰임받는 부흥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청년 때부터 주여 부흥을 보기를 원합니다. 1907년 평양에 일어났던 부흥, 1904년 영국 웨일즈에 일어났던 부흥, 아멘. 전 세계에 일어났던 전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 죽기 전에, 눈을 감기 전에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 시대 속에 부흥을 꿈을 꾸고 부흥을 말을 하고 부흥의 대가를 지불하며 부흥을 이루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보게 하옵소서. 끝으로 12번째, 신앙의 클라이맥스죠. 순교의 사람. 오직 예수, 죽기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순교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아멘. 어찌 보면 참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실수도 많았지만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랑을 받고 과분한 인정을 받고 목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번 30주년을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이제는 목회할 만큼 하고 인생 살 만큼 살아왔으니 이제 남은 마지막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좀 잘 지내볼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하나도 없다. 사실 이번 주일 말씀의 텍스트는 누가복음 17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 종놈은 지게질만 잘하면 되는 거지. 종놈은 평생 지게질을 하면서 지게질 잘하는 게 종놈이 할 일이지, 상전으로 대접받는 게 종놈인가? 앞으로 끊임없이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그 길, 종놈은 사명의 짐을 지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벳파게에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사실 제가 이 나귀의 모습을 좀 확대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는 괜히 연호하고 박수치고 환호하는 관중들, 그 백성들에게 관심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그저 나귀는 등에 태운 예수님만 잘 모시고 가면 된다. 종놈은 지게질 잘하면 장땡이고 나귀는 등에 태운 예수님을 태운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이것이 지난 30년 동안의 목회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배움이었습니다. 이제 곧 주님 앞에 설 날이 오겠지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연습하는,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부모님으로부터 신자, 동자, 식자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받았지만 목사로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해 나가다 보니 오늘 나에게 있어서는 마지막 끝까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겸비한 마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 마음의 소원을 담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제 끝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하는 아내의 도움이 컸지요. 함께 부름을 받고 걸어온 30년,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불편하고 힘들었을 그 길 한 번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함께 따라와준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친인척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던 누님들, 형님, 목회자 동생을 위하여 늘 기도해왔고, 또 우리 사랑하는 박사한 권사 가족, 큰처남 작은처남, 선교지에서부터 정말 많은 물질의 후원을 하며 여기까지 동역을 해왔습니다. 돌아보면 나 혼자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내의 도움, 가족들의 도움, 형제들의 도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사랑이 있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번 성역 30주년을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 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지난 세월 동안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하고 잃어버린 영혼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걸어왔던 시간들. 한 송이의 국화꽃은 그냥 피어나지 않는구나. 그렇게 서쪽새가 울은 것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갈망하며 몸부림을 치며 기도해왔던 지나간 시간들, 이제 목회 30주년 이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그 비전을 향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